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5장 24절 구약 성경 7쪽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 사랑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시겠습니다. 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에녹은 아주 특별하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아마 본능적으로 아브라함이 떠오를 겁니다. 우리는 늘 믿음의 조상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가장 먼저 떠오를 텐데, 성경의 기록을 중심으로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보신다면 바로 이 에녹입니다. 자,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 번째,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이 에녹이 또 어디에 등장하는가 하면요, 신약의 히브리서에 가서 믿음장에 가면 등장을 하거든요.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한번 같이 따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에녹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제 딱 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근데 두 군데가 나오는데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에녹이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표현을 사람에게는 딱 두 명에게 쓰고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한 명이 에녹이고요. 그 다음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에 딱 두 명,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노아의 기록은 꽤 됩니다. 홍수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또 홍수 이후에 보면요, 노아가 이제 술을 먹고 실수하는 장면도 나오고, 또 노아 이후에 이제 홍수 이후에 새로운 시초가 노아가 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죠.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꽤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저는 이 에녹에 대한 이 한 구절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믿음이 좋은 에녹에 대한 기록을 왜 성경이 하지 않았을까?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그럼에도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뭡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아닙니까? 그런데 에녹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죽음을 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 외에는요,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기록되어 있지만 정말 유일하게 죽음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 에녹입니다. 완벽한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기록이 없을까요? 또 없어도 너무 없죠. 한 구절입니다. 구약의 한 구절, 신약의 딱 한 구절.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의 후손 중에도 에녹이 나오는데 그 인물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셋의 후손인 에녹입니다. 여러분, 이 에녹의 이야기가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었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을 기뻐하시는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자료가 될 텐데 왜 성경은 에녹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짧게 딱 기록하고 끝나버렸을까요? 자, 구약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떠오릅니까? 창세기는 세 명이죠.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 이야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출애굽기에는요, 모세의 이야기죠. 그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의 인물이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사사 이야기가 시작될 때 사사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입니까? 삼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고는요, 사울 왕, 첫 왕이기 때문에 사울 왕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다음 다윗, 그다음 솔로몬, 그 이후로는 그렇게 뭐 이제 몇몇 왕들 외에는 길게 내용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생각했을 때 딱 떠오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바로 주인공들입니다. 구약 성경의 주인공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주인공이 누군지 보면은 대충 이 영화 장르가 구분됩니다. 액션 영화인지 멜로물인지 아니면 추리극인지 대충 주인공이 어떤 사람이 이 영화의 주인공이야 이러면은 그 사람이 주인공이면은 액션이겠네 뭐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주인공으로 내세운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인지를 보시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 그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요, 성경의 중심이 된 인물들은 잘 표현해도 대부분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좋게 표현하면요, 더 좋게 표현하면은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왜 에녹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성경의 주인공으로 내세우시고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성경이 가장 완벽한 사람, 가장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기를 원한다면 에녹의 이야기를 제일 많이 적었어야 될 겁니다.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죽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사람이 그런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에녹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살았고 뭘 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에녹이 무엇을 보고 그를 죽음을 보지 않게 하고 데리고 가셨는지에 대해서 한마디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냥 믿음으로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벽한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전면에 내세우는 인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믿음의 조상, 이게 머리에 콱 박혀 있어서 굉장한 믿음의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기 본토 아비 집을 떠난 것 외에는요, 실망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는 겁이 많은 사람이었고요, 담대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무서워서 어떡합니까? 자기의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을 수습하지 못해서 어떻게 됩니까? 아내를 팔게 됩니다. 지켜다가 빼앗기는 것도 아닙니다. 팔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애굽의 왕인 바로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가 뭐냐면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사라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아브라함이 내 여동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이게 좀 좋게 기록되어 있는 거지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판 겁니다. 자기 아내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자기가 죽을까 봐 두려워서 내 여동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왜냐하면 본토 아비 집을 떠난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동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팔았습니다. 자기 아내를 막 지키다가 빼앗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했는 이 거짓말을 수습하지 못해서 결국은 아내를 소와 양과 뭐 이런 걸 받고는, 낙타를 받고는 팔아버린 겁니다. 자, 어떻게 다시 그 아내를 찾아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에 말씀하셔서 찾아옵니다. 네가 그 여자를 취하면 너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니까 바로가 돌려줍니다. 그러면서 바로가 돌려주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창세기 12장 18절을 보면요,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본토 아비 집을 떠났지만
사람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거짓말했습니다. 연약했습니다. 두려웠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책망받습니다. 야, 너는 네 입으로 네 아내를 네 아내라고 말도 못하고 너 왜 나한테 이렇게 했냐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요,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도 동일한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서 자기 집에서 기른 자들을 데리고 가서 전쟁 때문에 져서 잡혀가는 조카 롯을 구해서 오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들 에녹과 같이 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아브라함과 같이 쓰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그겁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왕궁에서 정말 편하게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는요, 자기 같은 민족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였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이 모세를 욕합니다. 야, 네가 어제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오늘은 우리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되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는 나이 40에 광야로 가서 또 40년을 살게 됩니다. 도망가서 살게 됩니다. 도망가서. 자, 그리고 80이라는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죠. 자, 그런데 80이나 된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굴러다니는 이 모세가 인품이 다듬어지고 이제 변화되었습니까? 여전히 다혈질입니다. 모세는요, 다혈질이고 자기 분을 못 이겼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한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신 십계명의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시 그거 깎아가 올라가 생고생을 합니다. 40년 동안 왕궁에 살고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80이라는 그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다혈질입니다. 광야에서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툽니다. 신경질 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믿음의 성품을 딱 보여주고 흔들리지 않고 그러면 좋을 텐데 모세가 같이 싸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모세는 지도자의 권위나 연장자의 인자함, 그런 것 좀 부족했습니다. 그렇게 고생을 하고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네가 예전에 이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내가 그 반석 한번 치라고 했는데 네가 신질 내면서 계속 쳐가지고,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요, 네가 성질머리 때문에 너 못 들어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래서 못 들어갔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닙니다. 구원받았지만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사 중에 대표적인 삼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삼손은 나시린이었습니다. 나시린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 부모가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어떻습니까? 머리 기르는 거 외에는 나시린의 서원 다 얻으면서 살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죠. 멋대로 살았습니다. 힘센 거 외에는요, 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삼손은 골칫덩어리였습니다. 여러분, 삼손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삼손이 블레셋 진영에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술 먹고 놀고 사고치고 돌아오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삼손 잡으러 다닙니다. 네 때문에. 너 어떡할 거냐? 너 왜 자꾸 사고치고 다니냐? 그래서 누가 삼손을 잡아서 블레셋에게 넘겨줍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삼손을 잡아서 블레셋에 넘겨줍니다. 삼손이 한 거 있습니다. 마지막에 다 두 눈 뽑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가 경기장 한번 무너뜨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그런 삼손을 사사로 인정해 줍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라는 다윗은요, 사울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던 광야의 시간을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난 다음에 왕의 자리에 올랐을 때 이제 더 이상 다윗의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가 없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만 정말 온전하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때가 되었을 때 편안한 왕궁에서 그가 범죄하게 되는 겁니다. 겸손과 회개의 본이었던 다윗이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하여서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서 생명을 바쳐서
자기에게 충성하는 신하의 아내를 빼앗고 그 신하를 전쟁의 가장 위험한 곳으로 보내서 죽여버렸습니다. 살인을 했죠. 그러면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으로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습니까? 430년 노예 생활 끝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서 가나안에까지 들여다 놓으니까 제일 먼저 뭐였습니까? 우상 숭배였습니다. 광야에서도 황금 송아지 만들었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이 이야기를 하시는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들 완벽한 거룩과 경건을 하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시고자 했다면 에녹의 이야기가 가장 길었을 겁니다. 에녹이 기준이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을 겁니다. 그만한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창세기 어떻게 기록합니까? 아담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에녹은요, 아담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죄를 지은 아담의 후손에서 어떻게 죄를 짓기 이전에 아담과 같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정말 신기합니다. 어떻게 그런 믿음의 사람이 나올 수가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에녹을 기준으로 딱 세우시고, 봐, 에녹이 이렇게 살 수 있잖아. 그러니까 너희도 에녹처럼 살아야 돼. 그렇게 에녹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그 에녹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떨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 에녹에 대해서 성경은 구약에 딱 한 줄, 신약에 딱 한 줄, 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에녹이 아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늘 착각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 말에 속아서 그가 가장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이유가 뭐냐면은 그 아브라함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 속에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때로는 거짓말하고, 때로는 세상을 두려워하고, 때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우리가 문제 해결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 그 아담의 삶 속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만드신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으신 겁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의 모습 안에서 스스로 의의를 찾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로마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를 자랑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자격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한 주간의 삶들을 돌아보면 도대체 뭘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그 완성된 믿음을 쳐다보시면서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언제 택하셨습니까? 그 우상 숭배하는 아버지 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되기 이전에 아브라함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이 가장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만들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우리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어디쯤 오셨습니까? 지금 누구 팔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입니다, 그게.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녹의 삶이 기준이 되면 우리가 자격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힘을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애도 내가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다윗과 같은 애도 내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 줬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스스로가 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가 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자격은요, 에녹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에녹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은 살 수 있다면요, 여러분 제가 적극 추천하겠습니다. 죽음 안 보고 가시면 제가 장례 안 치러드려도 되고 좋잖아요.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에녹의 기준을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기준을 두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주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묵상하면요, 우리와 같은 삶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구원받는다고요?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격을 그 에녹과 같은 높은 자리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그 낮은 자리에 자격을 두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하나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쉽게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반에서 꼴등하고 있는 내 자식한테 전국 1등하고 있는 사람하고 비교해서 너도 전국 1등 해봐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이 인생을 살면서 깨닫게 되는 진리가 있죠. 뭡니까?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겁니다. 사고 치지 말고, 큰 사고 치지 말고 건강하게만 살아줘. 행복한 네 인생 살면 좋을 것 같아. 나는 그걸로 족하다. 여러분, 이게 부모님들의 마음 아닙니까? 막 자녀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막 내 자식이 막 천재 같고, 그죠? 다른 자식들하고 뭔가 막 다른 것 같고, 그죠? 그런데 막 시간이 지나면서 뭘 깨닫게 됩니까? 그냥 건강하면 좋겠다. 그냥 착하고 선한 자녀가 되면 좋겠다. 다른 사람한테 나쁜 짓 하지 않고 스스로 인생을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 여러분, 성경이 지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이유가 뭘까요? 왜 에녹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지 않으셨을까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에녹처럼 살려고 할 필요 없어라는 겁니다. 너 그렇게 못 살아. 성경에서 에녹을 그냥 한 줄로 딱,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갔다는 겁니다. 그가 이 땅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도대체 에녹처럼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안 적어놓습니다. 따라하지 마라,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뭡니까? 실수해도 포기하지 말거라. 지금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해도 포기하지 말거라. 뭐라고요? 내가 내 옆에 있으니 다시 일어나거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네 옆에 있으니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도 내가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삼손처럼 내가 힘을 줬는데 그 힘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사는 삶을 살지 않고 지 마음대로 살다가 끝에는 두 눈까지 뽑혀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삼손도 내가 사사로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녹의 삶을 성경에서 한 10장, 20장까지 기록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면요, 다 삐뚤어질 겁니다. 어차피 그렇게 못 살 거. 마음대로 살다가 죽겠습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에녹은 율법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할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인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그보다 못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 판 적 있습니까? 인신매매 같은 거 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 가족 팔아넘기신 분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을 비교한다면요, 우리는 그보다 나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민수기 6장 23절 말씀부터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6장
23절부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야, 너희들 이렇게 안 살면 내가 너희들 구원 안 시켜줄 거야. 야, 에녹 봐, 이렇게 살잖아. 에녹 봐봐, 내가 죽음 없이 데리고 올 만큼 얼마나 얘가 믿음으로 살았냐. 너희도 에녹처럼 한번 살아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 인생을 내가 만들어 가겠다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나중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러 갈 때 담대하게 가잖아요. 여전히 그 속에 두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자기 조카 롯을 구하려고요. 그 당시에 도시국가끼리 전쟁입니다. 전쟁해가지고 잡혀갔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일개 개인으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조카 롯을 구해온다니까요. 얼마나 담대해졌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셔서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너의 지금 삶이 아브라함 같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의 인생을 아브라함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네가 다윗과 같은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준 재능과 재물과 그 모든 것들을 삼손처럼 자기 마음대로 쓴다 할지라도 네가 나를 향하여서 기도하고 네가 나와 함께하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힘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네가 사사로서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에녹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지 않으셨는가 하면요,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절망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스스로 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고도 남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그 사랑을 신뢰하지 않고, 우리가 그 사랑을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자격을 보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사랑 보십시오. 나의 자격에 스스로 포기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사단은 늘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네 삶을 봐. 네가 무슨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 안에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너를 구원한다는 겁니다. 너의 자격으로 네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네가 구원을 받으니 그 십자가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요,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여전히 동행하시며 여러분들의 걸음을 이끌어 가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 안에서 나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감사함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나는 여전히 이것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신다고요? 그것밖에 되지 않는 너의 인생을 내가 결국에는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문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때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네가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결국은 내가 만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완성된 믿음을 바라보시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녹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세우신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 우리의 연약함들과 부족함들을 다 내어놓고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에녹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알아야 나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 붙잡은 이 손 놓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모든 성도들의 이 삶의 형편들과 상황들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는 십자가 붙잡고 주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